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도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는 이미 벌써 우리가 이 앞에 출애굽기 앞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석 달 동안 길류다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넣어서 띄었을 때 곁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그 누이, 이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뭐라고 불리냐면 20절에 제가 읽은 대로 선지자라고 불려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7, 8명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가. 그래서 이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도 나오고, 제가 기억에 그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이 미리암도 여기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더 가면 미리암이 조금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미리암이 부른 노래는 모세가 부른 노래하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죠.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군대와 완전히 대조가 되죠. 하나는 물속의 수장이고 하나는 마른 땅으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건 똑같은 모세의 찬송과 똑같은 찬송과 가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고를 잡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시로도 할 수도 있고 찬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무용, 춤으로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 다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2절로부터 26절까지는 여기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게 있어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쓴 것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넸어요. 이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해방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냈는데 그 가는 길 여정에 건너가지고 탁 초입에 들어서서 큰 역사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쪽 땅으로 완전히 건너왔는데, 그래갖고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심하고 돌아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길에서. 그리고 물이라고 딱 봤는데 사흘 만에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이게 형통입니까?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고난과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은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얼른 되돌아봐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로 해서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오히려 노역을 굉장히 노동의 강도를 높이자 그들이 원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 가지고선 자기들은 해변가에 진쳤을 때도 다 죽게 되었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죠. 이제 건너와 가지고선 사흘길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니까 또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안만이 깃들이겠냐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25절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나무를 가리켜서 그가 물에다 나무를 던져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먹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꼭 그냥 말로 하셔도 될 거를 이렇게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시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쫙 펼치는 퍼포먼스를 보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뭐 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선 탁 쳐가지고 혹은 재를 들어갖고 하늘로 휙 날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맹인의 눈을 뜰 때 뭐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눈에다 바르고 그런 퍼포먼스로 하세요.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되는데 말씀으로 하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니까 뭔가가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 눈에 탁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상에 가서 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쓴 물, 사흘 동안 물도 얻지 못하게 할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고 의를 지키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고 시련이지 순적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에서 이루어지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누구나 다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흘길에 물이 없고 사흘 만에 만난 물이 쓴 물일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세, 주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원망하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순종도 아니고 계명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샘이 12이나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물 곁에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대한 형벌을 하셔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은 이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전체를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하시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에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본가요? 어리석은가요? 지극히 지능이 낮고 고집이 세고 지극히 원시적인 사람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구약성경이 나를 들여다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을 거울로 자신을 되살피는 사람은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